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자, 붙잡아 내 뒤를 꼭 잡아. 기회는 한 번뿐이야. 따라따라단딴. 보기엔 소박하고 계산은 느리지만 당신 하나쯤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짜라짜라짠짠. 멋진 옷에 좋은 차 부러워하지마. 빈수레가 요란하잖아. 따라따라단딴.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거짓 없는 마음 하나로 당신만을 기다리잖아. 기다린다 하는데 왜 안 오노? 이제 왔다. 에헤이, 좋은 구경 다 놓쳤대. 좋은 거 다 놓치신다. 한국도 할까, 얘. 아이고. 할 게 없어요. 자, 괜찮은데. 실모시 시작합시다. 자, 한국도 할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28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당신의 운명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해줘요. 마음이 산란해지지도 겁을 내지도 마라. 나는 갔다가 너에게 돌아온다. 너희가 내가 지금 어딜 가는지를 알면 내가 가는 걸 기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콩나물이 500원치 파는데 그걸 2봉지 사오면 된다 하고 1,000원을 주면 그걸 사오면 그런 계산이나 어떤 세상의 사정은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물건값이 올랐다느니 뭐 어디에는 뭐가 유행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금방 이해를 하지만 소위 말하는 안에서 일어나는 사정, 영적인 사정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도 좀처럼 이해가 안 가죠. 일단 관심부터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삼성의 외야수가 뭐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뭘 쳤는데 그게 안타고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야구하는 사람은 빠삭하게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전혀 접해보지 않은 어떤 영역, 볼리비아에는 아차차이루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거를 요래 딱 까먹으면 진짜 맛있다 하면 뭔 소리 하는지 몰라. 그거와 똑같은 거죠. 내적으로 관심 가지지 않았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듣기는 하지만 귀는 때리지만 이 마음을 때리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돼요. 자,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이제 일어날 텐데 일어나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고 제자들이 확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엄마가 자신을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나는 너가 그러니까 내가 설령 굶주리더라도 너가 밥은 먹일 거다라는 말을 평소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진짜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겠죠. 예? 왜냐하면 엄마는 평소에 늘 우리한테 잔소리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요. 근데 그러다가 뭐 IMF가 턱 터지기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가산이 기울었어. 집에서 하던 일이 완전 기울어 갖고 말 그대로 엄마가 이제 막 나가서 아빠는 그 와중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열받아갖고 죽어붙고 엄마 혼자 이제 이 아들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나가갖고 막 일을 해가 아들한테 이제 뭐 쓰레빠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하는데 이 아들이 한날은 엄마 늘 가갖고 엄마도 뭐라 하면 엄마는 늘 무었다 하는데 한날 옆에서 골목에서 지켜보니까 엄마가 쫄쫄 굶으면서 장사를 하는 기라. 그러면 그때 비로소 탁 깨닫는 게 있어가지고 눈물이 팍 터진다 아닙니까? 맞죠? 네. 그전까지는 이놈 자식놈들이 몰라. 집에 부르니까. 사람은 집에 부르면 너무 배고픈지 몰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가 아쉬운 게 없으면 남이 아쉬운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날 갖고 있잖아. 속이 꽉 찬 남자 99.9를 갖고 있잖아. 그래야 되지 뭐. 왜냐하면 제가 딴 사람한테 아무리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 해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예. 뭐 서울 좋은 본당에서 초대해 놓고는 아예 듣지를 않는다 하긴 해. 근데 얘는 잘 들어. 물론 잘 자기도 해. 피곤하시겠지 주무시서. 에? 괜찮아. 잠 자요. 엄마야 고맙습 너 뭐해 와이처럼. 그런 사람 밥 못한다 이거는 또. 야, 요걸로는 잠 깨고 요걸로는 피로 회복하고 막. 자, 그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말이 미리 발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일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예언자라는 존재는 이 생의 행로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나 붙잡고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그죠? 머리에 손 얹고 엄마야 내 빈다 엄마야 검은색하고 흰색 빈다 이 한다고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면 빛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예언자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는 니네베에 가서 외쳐야 했던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는 안 들을 게 뻔할 뻔짜야. 하지만 하느님이 하라 하니 가서 한 겁니다. 예언자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주로는 욕먹고 다닙니다. 반가운 소리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자기 돈 벌게 해준다는 이야기, 자기 다이어트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데 예언자는 그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부부가, 그러니까 한 자매가 찾아옵니다. 남편 때문에 속 이상이 미치겠대요. 그래갖고 뭘 하고 싶은데요? 하니까 이혼을 하고 싶대. 그럼 사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줍니다. 지금의 이 힘든 시기를 현명하게 잘 견뎌냈을 때 훗날에 꽃필 수 있는 아름다움의 시기를 그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녀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너무 질릴 만큼 질리도록 살아왔고 할 만큼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가 좀처럼 움직이질 않는 거죠. 이는 베드로 사도가 불림받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전문 프로페셔널한 어부가 이 낚시질을 하는데 그물을 던져서 낚시를 낚는데 지금 밤새도록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래. 그러니 그때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의지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일 자체를 하는 것 자체는 일도 아니에요. 그물을 던지든지 빼든지 이건 일도 아니야. 근데 내가 이미 해봤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해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까지는 남편의 지리멸렬함 속에서 살아왔어. 근데 또 이 신부님은 희망을 갖고 기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해보래. 그러니까 속 디비지는 거야. 내가 내 생을 지금까지 곧잘 유혹에 빠져들었고 성적 유혹에 걸려 넘어졌고 아니면 도박의 유혹이라든지 뭐 이런 약물 중독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툭 하면 넘어져 왔는데 지금 다시 한번 뭔가 해보래. 안 해본 게 없는데. 근데 바로 그때 필요한 건 딴 게 아니고 거룩한 뜻에 대한 의지에 내어 맡김인 겁니다. 이게 사람 안에서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라고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덜어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자,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겠다. 이쯤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단락을 챕터를 마무리하겠다. 왜냐하면 들을 만큼 들었고 그가 받아들일 만큼. 자, 여기 이 컵이 이거보다 작죠? 근데 물을 쫄쫄쫄쫄 따라 봅시다. 그럼 지금 가득 찼어요. 그죠? 근데 아직 이 컵에는 물을 더 따를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따른다고 따라집니까? 안 따라지죠. 왜냐하면 그건 물에 줄 수 있는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의 수용 능력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제가,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렇게 겪는 일인데요.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보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아닌가, 의아한가, 이게 뻘소리 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이미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접고 넘어가야 돼요. 다른 영역으로. 안 그러고 그걸 계속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겠다. 지금은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들을 만큼 들었어요. 이제는 살아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걸 겪어야 하는 시기인 거죠.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우두머리. 이 세상은 예로부터 우두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을 지닌 존재죠. 어디 안에서? 세상 안에서. 누구겠어요? 세상 안에서 가장 유력한 존재. 자, 하나 힌트 드릴게요.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은 나에게 허락된 것이다. 너는 나에게 무릎만 꿇으면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다. 그렇죠? 정답! 사탕 말고 사탄! 사탄! 그 우두머리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우두머리의 세력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 세력은 툭하면 다가와서 그 세력보다 밑에 있는 이들을 우르르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도 지금 그 우두머리 앞에 서 있지만 인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무너져요.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무너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박해받고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요. 결혼생활에 헌신하는데 남편이 나를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린 계속해서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속이 상해서 허폐가 디비지가 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게 쌓여갖고 죽을 수도 있다 할긴 해. 하지만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죽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분을 따라가게 돼요. 이분이 어떻게 된대요? 죽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그게 그분이 간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죽어도 짜부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우두머리가 옵니다. 그가 오면 수많은 이들이 그와 함께 마치 불도저처럼 고록 하고 지나가. 그럼 나무고 풀이고 뭐 그냥 싹 밀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 앞에 그가 서 있는 거죠. 그가 이 제자단을 싹 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앞을 막는 이가 있으니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예수님이 그의 짓누름을 홀로 다 겪고 제자들을 살린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메고 소위 말하는 우리 군대 용어로 총대 맨다고 하지. 전진 앞으로 하는데 아무도 안 가. 달달달달달달 떨매. 그때 스님 아사가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I love it, 에라 모르겠다. I love it.
이런 노래 있습니다. 그러고 와 가면 그거 따라가고 우리도 가야 되나 싶어가 와 가는 기라. 그게 총대 맨다고 하는 거예요. 총대를 한 놈이 매면 뒤에 우수수수 따라와. 에? 총대를 맨 만큼 뭐죠? 총알 맞을 위험이 높겠죠. 그리고 총알을 맞을 거고 실제로.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아무 고난도 없다. 근데 그 고난이라는 건 육체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일어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인들, 믿는 이들은 외적인 외압으로 많은 것들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자체만 들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 그게 어떤 건데요?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를 바치는, 내가 총대를 매는 일을 자진해서 하는 것.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털끝도 맛을 못 본 거예요, 사실. 흉내도 안 내고 있어. 흉내 낼 의지도 안 펼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런 걸로 속상해하고 있는 거야. 누가 나를 속상하게 했는데 용서해 줄까 말까 이 정도로 그냥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총대를 메고 죄 많은 이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나서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나는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선만 유지하고 살아왔을 뿐, 어떨 때는 그마저도 안 한 적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려는 일의 엄청남은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가자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 가르침의 챕터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근데 또 15장에서 또 바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쉴 틈을 안 줘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하고 달리 이 천상적인 차원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지상적인 차원에서의 움직임이나 이런 영역에는 좀 소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 가자 해놓고는 어디로 왔는지 어떻게 갔는지 이런 서술, 친절한 설명 아무것도 없이 또 바로 15장부터 설명이 시작됩니다. 뭐? 나는 포도나무요 다다다 너희는 가지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십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선하시긴 해요. 근데 그 선하심은 악이 깃들어서 포도나무를 죽이는데도 가만히 치다보면서 그럴 수 있지 난 선한 게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선은 참된 선의 내면과 그리고 그 반대편의 악을 분별하는 선이에요.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런 아버지 괜찮아, 네 하고 싶은 거 해. 뭐 마약하고 싶다고 해봐. 미성년인데 술을 쑤시 먹고 싶다고 처모. 이거는 선한 아버지가 아니라 순한 아버지예요. 선과 순함은 달라요. 우리는 선해져야지 순해져서는 안 돼요. 선한 사람은 강단이 있습니다. 해야 할 걸 하라고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본당에 선한 신부님이 오면 사목위원들, 그전까지 순한 신부님에게 길들여져 있던 사목위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순한 신부님 밑에서는 저거 하고 싶은 거 진멋대로 해놨거든. 어이? 사목위원들이 모지가 새벽 2시까지 술 쑤시 먹고 이렇게 사고 막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데도 성당에 모지가 으쌰 술 사목이 최고다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게야. 근데 선한 신부님이 오신 거예요. 선한 신부님은 좋은 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에는 옳다, 맞다 하지만 그 반대편 일에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이 사목위원들이 기분이 나빠진 게야. 에이? 그렇겠죠.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지 마음대로 해왔는데 이 선한 신부님이 와갖고 이제 하지 말라 한게 짜증이 나는 기야. 그라이끼네만 난리 부세통입니다. 막 주교관에 편지 엮고 이 신부님 이상하다 하면서 오만 흠을 다 잡아가. 여러분 신부님들이 가끔씩 이상할 때 있어요. 맞아요. 그건 제가 알아요. 네. 어떤 제품에도 하자가 있어요. 암만 인류 기업 삼성에서 만든 뭐라 해도 그 만든 제품에 하자 있는 제품이 있어요. 신학교 수업을 10년 동안 한다 해도 그걸 버텨내면서 하자 있는 신부가 있어. 근데 그 하자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신부님이 다 그렇게 듣고 있는 욕이 다 정상적인 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악한 의지에서 나오는 욕도 많다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 욕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다 쌍놈들이고 나쁜 놈들인가? 아니라는 기라. 아니에요. 어떤 자매는 지가 가방 사고 싶은데 남편이 안 사준 게 그게 썽이 나가. 그서부터 썽이 나가. 남편이 잘하는 것도 욕을 하고 앉아있는 자매도 있다니까. 그게 악이 하는 일이에요. 악은 증폭되는 거예요. 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악은 커져요. 악은 우리 안에서 더한 움직임을, 더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씨앗을 끊어내는 것, 그 가지를 쳐내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정도야 뭐 하고 그냥 덮어두다가는 나중에 그게 어느새 웃자라서 내 전체 줄기를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지를 쳐내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아니 예언자라 해갖고 눈 흰자에 막 드러내면서 한다고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수용해서 그것을 실행하려는 이면 누구든지 예언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자기 남편이 결혼할 때 자기하고 교회 온 한다 해갖고 그래 성산 덜렁 받아놨는데 성당 안 가고 집에 널브러져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한날 주일날 1년에 적어도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가갖고 여보 인자는 성당 같이 가지, 아들요 주일학교 이제 간다 하는데 천년성치 한다 하는데 이 부모가 오락하는데 그래도 안 가보지. 그러면 그 아내는 지금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남편이 어이야 내 따라갔구만 합니까? 니 돌았나 가가요. 니 돌았나 합니다. 내 그 만나고 가노. 너 장모 그 할매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에서 결혼을 했다마는 내가 신자 아니다 하고 있는 거야. 뭔데 빠지가 똑같아. 누구랑 똑같은데 그런 사람 은근히 많네.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앞에서 수행하는 아내의 역할이 예언자 역할인 거죠. 어둠에 물들어서 어둠에 찌들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오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선의 초대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6살짜리 아가 왔고 아빠 이제 술 그만 먹으면 안 돼. 냄새 너무 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맨날 싸워서 나 시작하면 가가 예언자인기라. 근데 그놈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 조용하라. 에이구 예언자를 후드로 패는 기지.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줄기에 붙어서 줄기의 수액을 받아 먹으면 그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겠죠. 그 열매는 어떤 걸까요? 선, 사랑, 기쁨. 무엇보다도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줄기에 붙어 있는 그 가지에서는 기쁨이 열매가 맺힙니다. 그 기쁨의 열매는 내 삶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삶은 오히려 더 고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실 뒤죽겠어요 지금. 월요일날 성령축제 한다고 강의를 2번이나 하고 또 강의만 했나. 내가 지도 신부로 떡 있어가 요 돌아보고 막 챙기고 막 정신 하나도 없었다. 화요일 날에는 또 어디 경주 안강에 어르신대학, 일반 어르신대학 신자들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그거 갖고 또 가톨릭이 뭔지 가르치고는 또 뭐 하고 그러고 오늘 또 아침부터 뭐 바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안강성당에 또 미사 땜빵하고 와가 미사하고 강의하고 저녁에 또 강의 가야 돼. 예? 근데
제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가지를 못합니다. 육체는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일을 자꾸 누리면 육체가 지쳐나가겠죠. 지쳐나가다가 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뭐 그 정도야 어때? 하지만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그 기쁨, 그걸 뭐라고 부르죠? 보람이라고 부릅니다. 올바른 일을 내가 성실히 수행함에 뒤따르는 만족감, 보람이에요. 그건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리고 그런 보람의 열매, 그리고 겸손, 인내, 온유, 성실, 사랑, 믿음, 희망, 이런 모든 열매들은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맺는 아주 자연스러운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피어오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지금 딱 마주하고 있어. 이놈은 남편이 진짜 썩을 놈이야. 당장 죽여도 비계를 자는 동안 3번 덮어 씌워갖고 숨을 막 가도 성취하는 그런 남편이야. 근데 그 남편을 두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인내가 피어오르는가? 하느님께 기도하는가? 그게 아니면 어떤 열매겠어요? 데려사 여와봐라. 내가 아니다. 우리 남편하고 살아가 죽을 지겠다. 우리 남편이 아니다. 어제 내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하고 막 씹어. 그 험담, 비난, 조롱, 조소, 그건 절대 하느님에게서 나온 열매가 아닙니다. 나는 정당함을 주장하겠죠.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당했시 이 정도는 해도 안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우리에게서는 선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느님이 가만히 냅두면 될 것 같지요? 그렇죠. 손질이 들어갑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게 농부라면 다 하는 일이에요. 열매가 어느 정도 맺힌다 싶을 때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먹지 못하는 열매가 수도 없이 달려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가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도록 열매가 엉망으로 맺힐 것이 뻔한 가지들을 속간해줘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에게는 자연스럽게 뭐가 다가올까요? 시련이라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근데 그게 온다고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내가 주변에서 못 견딜 일이 하나 일어났다고 하느님한테 투덜투덜 그러면 안 돼.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자녀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정해야 될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하느님한테 투덜거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절대 선이신 분 앞에 내가 투덜거린다는 건 나의 부족을 드러내는 꼴밖에 안 돼요.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걸 하세요. 나를 개선시킬 수 있는 무언가, 그게 뭐든, 성경책을 읽어보든지 뭐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뭘 할 수 있겠노? 뭐라도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요. 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 사람의 내면은요, 몸은 물을 갖다 부어야지 씻을 수 있잖아요. 샤워할 때, 그죠? 여름에 등목할 때 뭐 합니까? 모래 뿌립니까? 물 뿌리잖아. 물을 샥 뿌리면 하면서 막 한다 아이가, 우리 아저씨들. 요새는 등목한 사람이 없어, 그죠? 등목할 일이 뭐가 있노? 집집마다 샤워 시스 다 되는데. 옛날에는 그죠? 시골 마을에 이래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띠리리리리리 저녁에 이런 거 보면 그 막 등목하고 이래 수도가에 앉아가 물 뿌리주고 안 하랍니까? 저도 어릴 때 등목했던 기억이 있어요. 등물이라 하나? 저는 경상도에서 등목이라고 했는데 등물이라고도 하고 등목이라고도 하고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몸은 물로 씻습니다. 영혼은 뭘로 씻을까요? 고백성사. 아주 훌륭한 예예요. 그 성사, 맞아요. 맞는데 고백성사로 씻어요. 근데 그 고백성사의 주된 진료가 뭐냐는 거죠. 모든 성사는요, 그 진료가 있습니다. 세례 때는 물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 자체가 정화의 의미, 생명을 주는 의미, 갈증을 해소하는 의미, 그리고 씻는 의미, 그리고 이 안에 왜 파리 같은 거 잡아갖고 물에 푹 빠주잖아. 죽으라고. 숨 못 쉬게 죽으라고.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나 아무도 안 하나? 그거 생각난다. 볼리비아에서 미사 드린다고.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주수병이 투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동네는 좀 고급진 거 사놓는다고 이 도자기 이렇게 오목한 거를 이렇게 두 개를 그 공소에 갖다 놨는 거예요. 한 날 미사 드린다고 이제 쪼록 따르는데 뭐가 하나 툭 떨어진다? 바퀴벌레가 막 진짜 이따시만한 게 툭 떨어지는 게야. 웃자기는 웃제. 건지 내가 요래 가는 닦고 선작손에 닦고 가는 그 목욕 지대로 했다. 성혈이 될 그 포도주의 목욕을 지대로 했다. 야너 버릴 수도 없지. 마셔야지. 모셨어요. 그래 내가 건강한 기라. 강장약 제대로 된 거 하나 못 넘기지. 자, 참, 뭔 얘기하다 이래 됐지? 자, 씻는 거. 세례는 물이라는 진료를 통해서 모든 성사들은 그 진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사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에게 보이는 수단으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는 물로, 견진성사는 성유로, 신품성사도 마찬가지로 성유와 안수로, 그리고 그 혼배성사는 두 사람의 이 합의된 말로 나는 당신을, 혼배성사의 주례자는 사제가 아니에요. 혼배성사의 주례자는 두 당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 사람들이 주례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기의 상대를 향한 계약의 말을 내뱉음으로써 나는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기고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믿고 힘겨워도 믿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난 안 해봐 모르겠다. 안 해봤는데 시키는 오지게 시켰어요. 나 지금 죽겠어. 자, 또 뭐 있지? 자, 병자성사도 병자성유로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남은 거 뭐죠? 고해성사. 고해성사의 진료는 사제의 사제견이에요. 예. 말이라고요. 말은 힘을 지니고 있어요. 말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독설을 내뱉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독설이 분명히 그걸 듣고 있는 누군가의 내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 하 사장님이 맨날 욕한다고 그건 욕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냥 반주지 반주. 얼쑤 뭐 이런 거 추임새 이런 거지. 에? 제가 말하는 욕이라는 건 정말 상대에게 증오설인 독설이 담긴, 그래서 그런 말들은 아무리 이쁘게 표현되더라도 욕이에요. 아따 니 잘났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건 비꼬미고 빈정됨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걸 타인에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담긴 말은 그에게 가서 그에게 해를 끼치든지 선을 끼치든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마디들은 제자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더더기가 묻어 있으면 더럽잖아요. 몸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더럽잖아요. 이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그 군더더기를 씻어내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건 영혼에 묻어있던 군더더기들을 털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해성사인 거예요. 우리의 죄의 군더더기를 털어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털어내기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빠져들죠. 그럼 가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더러운 영역에서 가드를 떼내고, 자, 일단 떼내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게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이에요. 제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어둠의 영역에서 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떼낸 것을 털어내는 작업이 고해성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화로 이끌어야 돼요. 거룩함으로 이끌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걸 걸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걸어서 저 하늘까지 좀 쉬다 한 5분만 쉬다 하시다. 너무 연달아 하면 지치실 것 같다. 내가 담배 한 대 펴고 있어. 나는 구론산 밤원도 모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깨끗해지게 돼요.
세종네 기억나시죠? 네. 씻으시려면 제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너희는 이미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왜냐하면 말씀을 수용하는 이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방향 자체가 위를 향해서 치솟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구론산 바몬드 얘기를 못 들어봤다. 그러면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원하지도 않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혹시 바카스 아십니까? 알죠. 바카스는 A가 있고 D가 있고 F가 있는데 D는 D일 때 먹는 거고 F는 F일 때 먹는 기고 A는 자, 이거 농담이고. 근데 그 바카스보다 훨씬 좋은 구론산 바몬드 하는 게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뭘 받은 건 아니에요. 자, 그거를 막 피로가 싹 풀린다 하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미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로부터 나의 온 존재가 그런 이 바카스를 말고,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그 감각기관은 눈이니까 내 온 눈이 그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훗날 어느 약국에 가서 나도 무심코 이렇게 막 하다가 뭐 이렇게 감기약 사다가 냉장고 안에 이게 딱 있는 걸 보고 그 저간병증 있어 하고 당장 손에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는 작업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키워놓는 거예요. 이 지상 안에서 우리는 이미 많이 부딪혀 봤어요. 돈 벌려고 애써봤고, 누릴 만큼 누리려고 노력해봤고, 쾌락을 즐길 만큼 즐기려고 애써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진정한 만족을 절대 못 줬죠. 근데도 아직까지 찾는 사람들이 많네. 아직 덜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치대로 연봉을 한 40억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해봐가 내가 이래 못 산다 하면서 참 어리석은 기라. 자, 근데 뭐야? 이거 이들 놔도 됩니까? 걸레나무 주이스. 자, 주이스. 예, 좀 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발설되고 저렇게 발설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체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의도하시는 것, 그것이 표현될 때 말이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 음성과 그 혀의 움직임과 그 혀의 움직임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리는 결국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내면에 갖춰져 있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형성시키게 된 의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을 향한 해코지를 하는 의도가 있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오면 되지, 내가. 만다고 그 보기 싫은 사람을 보려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 안에는 저희 근본적인 선한 의도가 숨어 있고 그 선한 의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딘가로 초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초대는 저를 향한 게 아니에요. 저 마지노 요셉을 향해서 집중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머물러라. 그 말씀의 영역 안에 머물러라.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 안에 머물러라. 너희에게서 악을 지워버리고 선을 추구하고 사랑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분 안에 머무는 수단이라고요. 내 안에 머물러라 한다고 해가지고 성당 성체 감실 앞에 앉아갖고 막 있는다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당 안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매는 지금 그 말씀을 버려두고 성당 감실 앞에 앉아서 4시간이고 5시간이고를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매는 성당 영역 안에 머무는 거지 말씀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오고 계시죠? 예, 이해되시는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은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중 안에 머무를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여기 있어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뜻하지 않았던 어떤 요소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전혀 뜻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지금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자꾸 이 사람만 쳐다보면 미움만 자꾸 나와. 증오가 나오고 복수심을 하고 싶고 원한만 생기고 막 적대심이 막 수도 없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내한테 득될 게 뭐고 차라리 말씀이나 읽자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다가서는, 그러니까 이걸 끊고 새로운 영역을 내가 살펴보는 그 자체로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에서 내가 습득한 요소를 가지고 다시 나의 적대자를 봤을 때 절마 안 됐다. 오죽하면 나 같은 인간을 미워하겠나. 오죽하면 자기에게 오죽 빛이 없으면 나를 향한 증오를 그도 드러내겠나. 그러니 그때부터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 내가 의도하지 않던 어떤 의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도 청해보고 이든 저든 관계를 회복할 시도를, 저 사람이 지금껏, 나는 지금껏 저 사람이 진짜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무조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그런 꽁한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우리가 복숭아 나무에서 가지를 뚝 떼갖고는 한참 쳐다보고 있어. 뭐 3년이 지나가도 10년이 지나가도 아무도 안 맺지. 어리석은 짓이에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행여 생겨도 뭐가 생기죠. 그럴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기에 붙어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에게 안 붙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 자, 그냥 넘어갑시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긴장을 해요. 내가 그 열매 왜 안 맺을까? 굴기도를 한 54일 동안 성실히 안 빠지고 봤지만 열매가 맺힐라나? 이게 아니에요. 가지에 붙어있기만, 그러니까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가 자연스럽게, 그 가지가 복숭아 가지면 복숭아 열매가, 그 가지가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내가 아닌 어떤 열매를 맺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부럽다고 내가 그 열매를 맺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일 뿐이에요. 나는 나고. 나 마지노 요셉이라는 신부는 요래 그냥 이 길을 선택당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선택당해보는 게야.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나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일에 쓰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나면 돼요. 나하면 돼. 나는 다른 걸 못해요. 내가 뭐 하겠어요? 딴 거 못해. 나는 그냥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전혀 다른 달란트가 있어요. 손재주가 있다든지 아니면 인내심이 강하다든지 하여튼 저마다 다 다른 어떤, 저는 절대 우리 하사장님 자리에서 하사장님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반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둘이가 결국 가 닿는 길은 똑같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이가 붙어있는 가지가 똑같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가 가진 달란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어떤 걸 내가 맺어야 하나, 이걸 막 미친 듯이 계산하지 말고 나는 과연 주님의 의지에 붙어 있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나? 그것만 살펴보면 돼. 이 붙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요거. 여기 오죽 어려우면 바오로 사도가 자기 서간에서 미친 듯이 설명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우리는 흔히 이런 걸 좋아해요. 자, 신부님한테 물들이는 법. 흰 접시 준비, 투명한 컵 준비, 물 온도는 75도, 맑은 물을 80도까지 따라서 두 손으로 들고 가서 갖다 드린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그걸 하는 건 쉬워요. 그걸 하는 건 쉬워. 근데 어느 날 신부님이 바뀌었어. 이 신부님은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 신부님은 나무잔을 좋아하는데, 근데 적힌 그대로 하는 게야. 그러면 그 신부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신부님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매뉴얼 따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좋아하는 행위가 뭔지 그 근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매뉴얼만 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어이구 니 잘하네 가지는 않는다고요. 자.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넘이 뒤통수 후릴 수 있고, 딴 사람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돈 벌려면 상업적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예수님 없이도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은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느님께서 의도하는 하느님의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펼쳐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기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자 이제 그 반대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에 대한 선언문입니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훗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암만 돈이 많건 세상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건 명예를 갖고 있건 지가 잘났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그래서 갈수록 더한 중독의 요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쾌락을 찾는 거죠. 그래서 버닝썬 사태 이런 게 일어나는 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오만상 받잖아요. 거기에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지잖아요. 그럼 뭐 하고 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야다가 신부님 회 한 그릇 하실랍니까? 좋지. 이런 바닷가가 마을에 딱 왔는데 누가 해 사준다 하면 아이고 높네요, 맛있네요 하는데 24시간 회를 못 봐. 뭔 맛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네. 우야다 하기 때문에 맛있고 우야다 하기 때문에 재밌고 그런 거예요. 그걸 맨날 하면 재미를 더 이상 못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이미 만족한 상태에서 한 단계를 더 찾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한국 돌아와서 뭐가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뜨신 밥 먹는 게 제일 좋았어요. 금방 밥솥에서 했는 꼬실꼬실한 밥, 이 국자로 지가 이래 김 좀 여가 한 그릇 탁 떨어내가 그 밥만 젓가락으로 싹 떠가 지금 딴 게 필요 없어. 아쉬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즐기고 누리라고 아름답게 주셨어요. 우리는 길 가다가 꽃을 바라보다가도 참 이쁘다 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 되고요. 근데 자기가 뭔가에 꽂힌 사람, 어떤 여자의 마음이 다이아몬드 반지에 꽂히면 주변에 꽃이 안 보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그 여자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욕구에 꽂혀버리면, 어떤 성적 쾌감에 꽂혀버리면,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뭐 이상한 쪽으로 성도 이상한 쪽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남성끼리 성교를 즐긴다든지 더 이상 정상적인 성으로는 만족을 못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제지 성적 만끽의 극단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무르지 않는 가지들은 밖에 던져져서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고 나면 태워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서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이와 똑같은 말을 하신 성인이 계시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인데 그분은 이 말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사랑해라,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결과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나는 정말 엉뚱한 짓거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 사랑은 나를 끌어안아주고 보호해주고 보듬어줍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쪽쪽쪽 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지금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름다운 뜻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이를 끌어안는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해도 돼요. 뭐든지요. 자, 보세요.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 우리가 울타리를 갖고 있는 이유는요. 울타리 밖에는 해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치는 요소들, 이리, 독초 이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는 울타리 안에 사는 게 맞아요. 우리는 교회의 법률 안에 살아가고 십계명 안에 살아가고 우리가 보호받는 장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노멀한 삶이에요. 근데 양 하나가 밖으로 나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목자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울타리 밖을 벗어나서라도 그 양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맞죠? 그건 그 사람이 울타리를 깬 게 아니에요. 양을 찾으러 가는 거지. 물론 이런 일을 한 사람 거의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저거 양 지킨다고 바빠. 야들아, 내 너를 위해서 행사해줄게. 지금 5월에 성모성월이니까 성모의 밤 행사해줄게. 자, 내 간식 사줄게. 뭐 먹을 거 사줄게. 너는 절대 나가지 마래 하는데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왱 하고 한 마리 나갔고서 98마리잖아. 벌써 한 마리 더 나갔고 이제 또 한 마리 나갔으니까 더 깜짝 놀래갖고 울타리를 더 높이 세우고 안에 있는 양들만 쳐다보면서 너는 나가지 마라, 너는 나가지 마라. 그 가는 통에 우리 목자 와 이리 변했노 하면서 또 한 마리 나가보는 기라. 밖에 신천지라 늑대가 와갖고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는 내니 잘해줄 낀데 너그 목사는 니를 막 윽박지르기만 하지 잘 안 해주잖아. 나는 니 잘해줄 낀데. 잘해주지. 초반에는 꼬신발이 활동만 잘하지. 울타리 밖만 나오면 물어 뜯을낀데. 그래서 우리는 그 울타리를 넘나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요. 저는 뭐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사제가 누군가의 그 대부를 안 섭니다. 안 서는 게 통상적이에요. 근데 저는 볼리비아에서는 85 먹은 한 그 현지 자매, 스페인어도 못하고 케추아라고 그 동네 고유 언어를 쓰는 한 어르신의 대부를 썼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서줄라 하니까. 아무도 안 서줄라 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대부 대모의 관계, 대자 대녀의 관계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진중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만 서주려고 하고 한번 서고 나면 그 관계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런 통에 이 동네에 금방 이사 와갖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데 아무도 대부 대모를 안 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서줬어요. 자, 그래요. 자, 그런 예가 있다는 거지. 울타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하려면.
교회에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어떤 법적 규율들과 규정들이 있죠. 그런데 살겠다는 사람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무엇을 했던, 어떤 과거가 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리는 게 주님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열매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서 드러나는 선한 특성일 수도 있지만 그 선한 특성마다 그 선한 특성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들까지도 포함하는 게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느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는 네 달란트만 반딱반딱 빛을 내는 게 아니고 그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벌어들이는 것. 그러니까 더 많은 영혼들이 나의 선한 가치를 통해서 다가오고 내 빛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달란트를 벌어들이기를 기대하세요. 아멘. 이해하셨죠? 네. 자, 그렇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원래 영광스러운데요. 근데 그 영광을 반사해내는 이들이 있을 때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그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생명을 바쳐 사랑하시는 위대한 주의 길을 걸으면 돼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자, 그 사랑은 어떻게 머무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자,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금요일에는 금육 지키고 제수일에는 단식하고 주일 미사는 추워도 안 빠지고 평일 미사도 가능하면 다 나가는. 근데 그하면 정작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법 지킨다고. 에?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죠.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근데 예수님의 구체적인 활동은 어떻게 비춰졌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치유활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건 안식일의 법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안식이라는 근본 의도는 우리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날인데 한 사람이 병에 수십 년간 시달려오던 그걸 안식일날 풀어주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부님들, 아이고 내 근무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성사 안 줍니다. 그죠?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때라도 회개의 마음을 발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진짜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단체가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야 되는 그 순간 아니면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병자성사 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면 그 영혼 살려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의중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중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제 손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느끼겠죠. 그죠? 이 가운데 제가 지금 한여름이 돼가지고 주변에 모기가 많네. 근데 눈앞에 지나가는 게 흩쳤어. 근데 그 모기가 이제 여기로 뒤로 갔으니까 안 보이잖아. 근데 여기 딱 앉는 순간부터 우리 보통 어떻게 모기 앉으면 느끼죠? 네. 우리가 잠자지 않는 이상은. 거기다가 모기가 뭡니다. 그럼 따끔하겠죠? 안 보이지만 느껴요. 그리고 그걸 느끼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여기다 갖다 줍니다. 왼손으로 그 따끔한 느낌이 오는 곳을 착 칠 수 있다고. 그러면 요 빨간 모기가 탁 죽어 있겠지.
아버지 안에 같이 살아가는 이들은 아버지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위험한지,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이런 요소들에 있어서 더 강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목격할 수는 없지만 신기한 일들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냥 우연이다라고 뭐 얘기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건 필연인 거죠. 당연한 일인 거예요. 아버지의 새끼손가락으로서 그 새끼손가락이 지금 칼날의 위협을 받아갖고 종이에 싹 비있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온몸이 그 통증을 같이 느끼면서 그 새끼손가락을 보호하려 드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요, 스승을 잃을까봐 안절부절, 이 지상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안절부절한데 예수님은 기쁨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 하느님 안에 같이 그분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늘 하느님의 영광을 자기 안에 담고 있고 그분의 은총을 받아 살아가고 그래서 그분은 보람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데 기왕이면 그걸 제자들도 느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도 이걸 이해하게 만들고 같은 노선에 있게 만들어서 같은 내면을 지니게 만드니까 같이 기쁠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에는 저 나름의 기쁨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세상 안에서의 기쁨은 다른 표현으로 쾌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술에 쩔어가고 뭐 다른 요소에 중독되어 가고 이렇게 빠져드는 건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기쁨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기쁨들을 점점 멀리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금방 되진 않아요. 금방 안 돼. 사람이 그래 쉽게 안 바뀌. 한참 걸리요. 근데 일단 이 맛을 보면 다른 맛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은 선을 갈망하는데 내 육신은 아직도 죄를 갈망하고 그래서 나는 그 사이에 끼어서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바로 사도 합니다. 자,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계명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담아내는 하느님의 모상이 담긴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남녀 간의 끈끈한 사랑, 서로 사랑할 만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대상. 제 볼리비아에서 인사하면 손 붙잡고 이렇게 뽀뽀를 해주는데 젊은 아들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 에? 뽀실뽀실한 애가 15살짜리 여시가가 와갖고 빠드레 신부님 우리 인사해요 하면서 뽀뽀를 쪽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만 해주나? 에? 80문 할매가 이래 해가 입에 침 쭉 발리갖고 어이구 빠드레 하면서 와가 볼에 침을 쭉 바르는데 젠디야 돼. 사랑이라는 건 내가 좋은 것만 수용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하느님께서 원하시기에 나에게 선물해주는 모든 영역들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힘든 겁니다. 훈련되어야 되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 요소가 자꾸 훈련되어야 되고 잠재워져 가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모독당하는 거, 모욕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훈련받을 때 내가 그런 일을 왜 당하는지를 갈수록 이해하게 되고 내가 악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당한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그게 기쁨이 됩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게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근거가 돼요. 네.
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독을 당하는 영광을 입는구나. 우리가 지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멍청한 사람들이지. 깜빵 갔다 왔는데 저거 깜빵 갔다 온 게 저거 잘한 일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게야. 예? 근데 그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거기를 간 근본 목적 자체가 선한 의도에서 그 결과물이 세상의 악을 자기들이 뒤집어 쓴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나눠줘 버린 거죠.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왜 옛날에 영화 친구 있었죠? 그 친구가 친구 맞서 띠꺼 그만해라 많이 못하니까. 그게 뭔 친구고. 지 필요할 때 챙기다가 나중에 필요 없어지니까 지기 뿌는 게 그게 뭔 놈 친구야. 진짜 친구는 안 그래요. 에? 막 처음에 가잖아. 야, 니 하와이 좀 갔다 온나? 니가 가라 하와이 하고 막 장동건이 가잖아요. 그럼 그건 친구가 아니야. 그건 그냥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는 하나의 관계인 거죠. 그건 진정한 친구 우정관계가 아닙니다. 친구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린 서로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의도하는 것에 언제나 두려워해요. 뭘 또 시킬까 싶어가지고. 근데 친구는 자기 친구가 의도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뭘 더 원하십니까? 하느님 어떤 영역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달가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갔다던 그 안강에 일반 어르신 대학 있잖아요.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신자도 아니고 일반 어르신들이면 이 신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늘 신자들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지 그런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간 유일한 하나의 이유는 그 자리에 초대한 자매님의 열성 때문에 간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신부님을 모셔다가 지금 이 어르신들한테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 그 갈망을 제가 읽어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사랑이 하는 일이 그래요. 좋은 것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 남들 같으면 일반 본당에서 신부님이 뭘 초대해놨으면 빠지고 싶은데 신부님 얼굴 받치 갖고 나올 기라. 그죠? 근데 이 자매는 내가 아이고 마치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나는 강아지들한테 자녀들의 빵을 던져주는 건 맞지 않습니다. 하는데도 그래도 한 번만 미워도 다시 한 번 가기래. 그래 결국 내가 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당기는 건 목마름입니다. 목말라야 돼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요. 그래서 그 의도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만 들고 피하죠. 일을. 힘든 일은 더 피하고 가능하면 쉬운 일만 하려고 들고 최소한만 하려고 듭니다. 그게 바로 의무감에 사로잡힌 오늘날 가톨릭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성사를 보는 게 귀찮아서 쪽팔려서 미사를 가는 거예요. 미사를 가고 싶고 그보다 더 하는 하느님께서 의도하는 바를 해내려는 게 의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형제님 이제 애미 한번 가이소 하면 죽어도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가요. 본당에서 뭔 놈은 장인이 회장인이 뭐고 맡고 있는데 신부님이 뭐 나쁜 거 시키겠습니까? 뭐 좋은 거라고 한번 소개해주마. 죽어도 안 할락해.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기 때문에. 종은 최소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당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 누리면서 그 자리 꿰차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암만 이름이 회장이고 뭐 장이고 해봐야 아무 상관없어. 종이에요. 종. 종의 상태에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나는 내가 사지직을 선택했다고 생각했고 나는 내가 하느님을 길을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뽑힌 기야. 아멘. 아멘. 그분이 나한테 뭘 맡길라고 이게 나를 이기란다. 이기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뽑은 거예요. 아멘.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서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 그분의 의중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까지는 그러니까 저항을 했죠. 일 안 하려고. 저도 옛날엔 게으른사제였어요. 저도 옛날엔 술 좋아했고요. 농담하기 진짜예요. 술 취함을 즐겼고 술 좋아했고 일을 최대한 덜하고 노는 시간을 최대한 확장하는 걸 즐기는 사제였다니까. 근데 이제는 그분께서 무엇을 더 바라실지, 어디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맡은 달란트가 어떻게 쓰일지, 그 가장 적합한 곳에 나를 보낸다면 그 보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볼리비아면 볼리비아, 신설본당이면 신설본당, 교구청이면 교구청, 그리고 지금의 사대리구청에서 성경대학을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다 돌아보니까 분명히 그 안에는 다 뜻이 있었어요. 제가 교구청에 안 갔으면 온 동네를 돌아다닐 여건이 안 됩니다. 한 분당에 매여 있는 사제가 주말에 시간을 어떻게 내며 어떻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교구청에 갔으니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 밖에 돌아다니는 게야. 뒤 죽지. 근데 그것도 하느님이 성이 안 찼나 봐. 나를 이 대리구청에 보내고 나서는 주중에도 보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죠. 솔직히 안 피곤하다 하면 거짓말인데 그 피로는 나의 보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뭘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청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이소. 한번 때려 맞춰봐요. 뭐 청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한 집안 셋째 달라 할까? 방금 뭐 가시세? 사랑 좋다. 사랑도 좋은데 사랑보다 더 위에 거 뭐 있지 싶은데. 자비도 좋다. 자비도 포함되고 사랑도 포함되는 뭐가 있어? 믿음. 자, 아직 덜 나왔다. 막지기 뭐 있어? 구원. 뭐 좋다. 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 받을 때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뭐 성령 세미나를 하고 성령 기도회를 해야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청하는 이면 누구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가 빵을 달라는데 그걸 뭐 전가를 주는 그런 못된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뭔가를 달라고 청할 때 가장 좋은 걸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영, 하느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 그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청할 때 하나님은 하느님 당신을 우리한테 줘요. 아멘. 괜찮네. 요거 괜찮은 장사라. 괜찮다 할긴 해. 우리가 하느님스럽게 변하는 거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게 해서 17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